성경에서 찾은 지혜 담긴 옛 이야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도끼와 나무.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나무들은 쇠도끼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나무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겠구나. 그러게 말이야. 저 도끼에 견뎌낼 나무는 하나도 없을 거야. 아이고, 무서워. 나무들은 몹시 긴장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하나님이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도끼의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도끼는 결코 너희를 쓰러뜨릴 수 없을 테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돕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척하겠느냐. 이사야 10장 15절. 악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 밑에서 악한 짓을 도우며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때 경찰 끈앞풀이 되어 한국인을 괴롭힌 더러운 한국인, 혹은 제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독일을 도우며 프랑스인 레지스탕스를 고발한 비열한 프랑스인이 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없었다면 악인의 세상은 훨씬 짧아졌을 터이지만 그들이 미친 듯이 활동했기에 악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동조자가 없으면 독재자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짓의 차이. 16세기 유럽은 면죄부 판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면죄부란 죄를 없애주는 것으로 로마교회에서 속죄의 한 방법으로 인정한 증명서를 말하는데, 교회 재정을 보충하고자 면죄부를 판매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당을 더 크게 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팔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면죄부 사기를 되풀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으며 논쟁을 거쳐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 집을 짓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라면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쁜 행위를 한 사람 중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혹은 너무 화나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배고프거나 화난 사람은 모두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었더라도 떨쳐내는 노력과 의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귀찮은 거미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거미를 싫어했습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쳐서 그곳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쓸모없고 징그러운 동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놈의 거미는 정말 보기 싫은 동물이야.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포위를 당해 꼼짝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군은 자꾸 포위망을 좁혀오고 이제 다윗 왕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찌해야 한담. 일단 저기에 숨자. 다윗 왕은 급한 마음에
주변에 있는 동굴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직후 적군들이 다윗 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마침내 동굴 앞에 와서는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니 이 안에는 들어가 있을 리 없을 거야. 듣고 보니 그러네. 그렇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세. 어때? 내 머리가 좋지? 그래, 자네는 참 머리가 좋네 그려. 적군들은 자기들의 영리한 머리를 스스로 칭찬하며 이내 다른 곳을 찾아 동굴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적군이 떠난 뒤에 다윗 왕은 동굴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존재의 필요성을 누가 언제 어떻게 느끼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쓸모의 관점은 사람의 시각이지 다른 생물 입장에서 보면 쓸모의 대상마저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체임에 틀림없습니다. 환경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어떤 사나이에게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귀하게 대하며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지만 귀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는 사이 정도였고,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나이에게 빨리 궁궐로 들어오라는 임금의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사나이는 혹시라도 혼날 일이 있을까 무서워서 새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에게로 가서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함께 가줄 수 있겠지? 그러나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같은 부탁을 하자 왕궁의 성문까지는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친구는 그 부탁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는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으니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런 사실을 말해줄게. 첫 번째 친구 이름은 재산입니다. 확실히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죽을 때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무덤이나 화장터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를 거기에 두고 가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의 곁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선행은 내게 반드시 어떤 대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선행인지 잘 알면서도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알게 모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있으니 그 선물의 이름은 뿌듯한 마음입니다. 소금과 빛의 진정한 뜻. 서기 3세기 말역, 터키 중부 지역의 카이세리 총독이 도로테아에게 반해서 청혼했으나 방탕하고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총독은 품행 나쁜 여인 2명을 보내 도로테아의 신앙을 바꾸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이 오히려 도로테아의 신앙에 감화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총독은 세 여인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린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도로테아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고 변론을 맡은 테오필루스는 그 모습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테오필루스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도로테아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면 그 증거로 장미를 보내줄 수 있겠소? 도로테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테아가 순교한 다음 날 아침 한 천사가 나타나 테오필루스에게 장미꽃과 과일 바구니를 전해주었습니다. 감동한 테오필루스는 즉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뒤따라 순교했습니다. 이후 도로테아의 일생은 소금과 빛의 본보기로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종종 다뤄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여기서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과 아울러 사회가 타락하는 걸 막는 행동을 뜻하며, 빛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밝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음식에 꼭 필요한 소금처럼 혹은 이름을 떠올리면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본보기처럼 사는 게 천국에 가는 삶의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왜 황금률로 불릴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무척 더워서 한낮에는 낮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사이였기에 여인이 톡 쏜 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인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말로 응대했으나 예수님은 계속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예수님은 여인이 매우 외로워하고 그 영혼이 목마름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지만 매번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신세였습니다. 결국 몇 차례 대화를 통해 여인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고 동네로 달려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상대에게 계속 무시당했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었기에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스도교에서 황금률로 불리는 가르침이자 원활한 인간관계 비결이기도 합니다. 남을 존중해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주기 마련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